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표제어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교훈을 주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3절 이후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내 뼈가 쇠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을 하고 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정말 여름 가뭄에 나무들이 어떤 그런 그 또 식물들이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다 말라져 버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정죄함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죄 짓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또 침묵하시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또 그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마음에 고통이 없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부터의 말씀이죠.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왜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 그런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고지대에 살았거든요. 자, 왜 고지대에 사냐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12달 가운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달 정도 우기 때 비가 오는데, 그때 비가 오면 여러분 평상시에 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와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와디는 건천이거든요. 건천이 무슨 말입니까? 말라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평상시에는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때때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달은 편안하게 살다가 비가 오게 되어지면 갑자기 이제 물이 이게 쏟아져 내려와서, 비가 오면 여러분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천이 강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그때는 집을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텐트를 짓고 살잖아요. 그냥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이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홍수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8절에 9절에 이제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이거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이에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이나 노새들이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막 고집을 피우다가 고집을 피우다가 더 주인에게 엉덩이를 많이 맞죠. 채찍질을 많이 당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이 노새 같은 경우에 고집 피우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이러다가 더 많이 야단맞고 인생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말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인생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상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그거는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쉬운 길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은혜 받고 살아가면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결국은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쉽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가며 또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처럼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